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룻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구절마다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것들을 또 본문의 말씀 따라 또 제목 따라 함께 그것을 풀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더욱 구체화되는 내용입니다. 룻은 현실적으로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서 이 보아스에게 그의 옷자락을 펴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다림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소유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날로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룻기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이 나이가 젊은 여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한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룻이 20대 말이나 30대 초로 추측합니다. 그만큼 젊은 여인의 안목대로 젊은 남자를 좇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한 것을 이 보아스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칭찬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보아스의 나이는 40대 중반, 한 20살 넘어 차이 나는 겁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의 미혼입니다.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보아스가 인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녀의 성숙함, 현숙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문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베푸는 은혜를 헨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룻이 베푼 인애, 룻이 베풀었으니까 헨의 은혜겠죠. 그런데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룻이 베푼 헤세드,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베푼 은혜가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은혜를 돌아보면 처음에 룻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던 것이 룻이 애써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해서 미국에 오고 여러분의 의지로 학교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회사를 결정하고 교회를 결정하고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 판단으로 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파노라마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빨리 한번 쓱 돌아보십시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고 그 사이에 잔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또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을 뿐 아니라 젊은 과부로서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 룻의 어떤 강한 의지, 또 룻의 성실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곳까지 순종하고 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힘이 아닙니다. 오늘도 피곤하지만 예배 가야지 하는 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올 수 있는 건강 여건 주셨고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룻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힘과 노력과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를 요만큼 줬다가 가면 갈수록 은혜를 많이 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은혜라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10,000불을 벌었는데 20,000불 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을 때 정말 고맙네, 나를 도와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보는 폭이 넓어지면서 은혜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루 종일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부질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육적인 것은 그냥 쑥 따라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1장 가사를 1절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 처음에 작은 은혜냐? 아닙니다. 날로 날로 더하여지는 은혜. 그 은혜의 폭이 넓어지고 보는 눈이 넓어지고, 처음에는 요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하루 종일 은혜구나, 내 인생의 전체가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움직이는 것도 은혜구나, 운전하는 것도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이 은혜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은 왜 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301장 찬송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너무 많이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단어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백할 때 저 고백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룻의 이 모든 행위가 헤세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였음을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에 룻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한 행위와 그 행위를 룻 자신이 행위를 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고 모르는 남자와, 근데 함께 잠자리에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서로 헤세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을 따름이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은혜를 소유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제가 정리한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로 염려합니까? 무슨 일로 두렵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우면 하나님이 85세까지의 우리의 연수를 정해놨는데 79에 죽어요.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계속 연수가 짧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수로 하나님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다 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90% 이루고 간다, 10%는 남겨두었다, 이러면 우리는 10%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완전히 책임지고 완전히 다 갚고 내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보면 쉽다,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겸손히 청하는 룻의 요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일체의 변명이나 망설임 없이
레위기 25장 25절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여자가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인내, 다시 말하면 즉 헷세대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헷세대의 은혜로 응답한 것입니다. 적용하면 어느 상대로부터 어느 누구로부터 사람이 내한테 베푼 사랑이 해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 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고마워, 너무 좋아, 해의 은혜 이렇게 잊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주어서 그 통로가 돼서 내한테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헷세대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헷세대의 은혜로 응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대든 간에 힘들고 지칠 일이 없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계속 해주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보답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이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라 하지 마라 부담스럽다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헷세대의 은혜로 내한테 해의 은혜로 왔으면 헷세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도 헷세대의 은혜로 해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헷세대의 은혜로 기준이 되면 지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의 입장에서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조마조마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 염려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 한마디에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변했을까? 저도 어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은 다 이루었다. 내가 네 연약함과 죄악을 내가 다 갚아버렸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딱 말한 게 뭐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으로 말한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룻이 지난날의 파노라마 같이 지난한 일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헷세드의 은혜임을 깨닫고 시어머니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른 다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와 상의를 해보겠대요. 룻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헛다리 짚었네,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 갔는데 엘리멜렉의 8촌이야. 근데 사촌이 있었어. 사촌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조금 욕심을 부려갖고 에이 뭐 사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뭐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사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는 사촌은 지금 얼굴도 몰라. 근데 내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줄 알고 갔는데 이 또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룻이나 보아스나 마찬가지고 룻도 이래나 저래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어떡하지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A라는 대학에 들어갔어. 들어가려고 해. 준비 다 했어. 가까이 왔어. 그런데 뭔 일로 인해서 안 되고 그냥 B라는 대학으로 가버렸어. A 대학이든 B 대학이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씨, 기도했는데 뭐 안 되고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뭐 안 됐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가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기간이 아마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와 상의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보아스의 측면에서는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굉장히 분별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룻의 측면에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생각했는데 다른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래나 저래나 기업 물을 자는 있다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임지신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조금 실수해서 어떤 다른 방향이 틀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 기업 물을 자이신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믿음, 이 확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기업 물을 자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더라도 너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할게. 보아스는 룻에게 더 확신을 주는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다른 사람이든 보아스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때는 시간상으로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성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를 떠나가면 그곳은 들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뿐 아니라 그녀가 마땅히 들어가서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룻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우리는 긴가민가 이건가 아닌가 약간은 당황하면서 걱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고 계속 확신이 없고 의심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룻은 보아스의 말에 따라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없는 새벽 시간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계속 누웠어요. 처음부터 보아스의 발치에 있었고 계속 새벽까지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발치에서 자고 새벽까지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두 사람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 순결을 유지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야, 우리 비밀이다. 이거 우리끼리 지키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율법에 의한 고엘이라는 이 권리를 이행코자 취한 룻의 행위 결코 부끄러움이 없고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의 말을 좇아서 타인의 눈길을 피해서 이제 새벽 미명에 보아스의 곁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의 은혜 소유하려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한 것이 세 번째, 더하여지는 은혜를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앉아있는 것도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중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 보리 6번 되어 이런 행위는 그 양의 의미보다도 넘치도록 주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숫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5번이 아니라 6번이었을까?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년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에 따르면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고 7년째는 쉬는 안식의 시간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6번을 보리를 대어서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나오미와 룻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나서 쉴 일만 남았다. 평안한 일만 남았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는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더하여지는 은혜를 이제는 확신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지는 은혜 이해하셨죠? 예, 내가 옛날에는 이것이 은혜라고 안 보였는데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여진다는 건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막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넓어져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하여지는 이 육신의 장막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눈이 더 열어져 가지고 이것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넓혀진다. 이 은혜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해버려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이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의 만남과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세히 보고합니다. 룻으로부터 있었던 사실을 보고받은 이 나오미는 마음에 완전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단순한 호의와 배려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공급과 약속을 상징한다. 이거 분명히 더하여지는 은혜는 확신으로 와닿았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준 많은 보리를 보고 기업 물을 자의 일을 보아스가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다. 그는 쉬지 않고 있을 것이다. 쉬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그분이 완전히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반응은 단순히 인간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했기 때문에 룻은 조급하지 않고 나오미도 조급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놓고 여러분이 정한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한 응답의 내용이 있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정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되고 이게 길어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님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나? 네가 정한 거지. 우리도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더하여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기다림의 은혜를 소유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크게 아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가 설교 제목을 기다림의 은혜로 할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으라 할까. 요 핵심적인 구절이 18절이거든요. 그냥 앉아 있으라.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요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야샤브 가만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 네 때가 아니고 가만히 기다리라. 너는 할 일 없어.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 자, 이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태도를 말해요. 나오미는 지금은 다른 계획을 막 세우고 조금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물어보고 뭐 조급하게 안달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보아스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뭔가 조급함이 딱 온 거죠. 요 뭔가 조급함이 딱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왔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시기대로 안 됐을 때 뭔가 조급함이 딱 왔을 때 사탄이 딱 개입하는 거예요.
이때가 동시에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시작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홍해가 갈라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서 무슨 이야기가 막 번지냐면, 모세 당신이 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나? 애굽에 매장지 무덤이 없어? 우리를 이끌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불평불만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샤브,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 영원한 기업 물을 자를 확신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서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하고 높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들어 높이 세워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 가사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주가 내 주인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우리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가지고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냥 찬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맞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아야지. 그러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고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마지막은 제가 지어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면 예수를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덩달아 대적마귀가 틈타서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랑나눔 축제로 초점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4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는 불신자 초청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합니다. 목적이 두 개입니다. 불신자 영혼 구원과 기존 성도의 영적 각성입니다. 아,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일에 생명 바쳐야지. 이런 일에 전심해야지. 뭐 아무것도 비진리,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이거가 안 좋지, 저거가 안 좋지 이런 거 다 잡다한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 일을 못하게 해버려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중요합니까? 꼭 작은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숫자가 많고 은행 잔고는 엄청나게 많아 넘쳐 흘러버리고 생명 살려야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기다림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태신자를 은혜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다림의 은혜를 소유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작정한 영혼을 태신자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를 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랑나눔 축제에 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A라는 거 아니면 B의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단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행동합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다른 것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만 하면은 제자리로 몇몇 명 돈대요. 노를 저을 때 제가 본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기도만 하면 뭐하냐? 기도만 하면 여기서 뺑뺑뺑 도는데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되네. 그래야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전화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식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나눔 축제의 마음을 마음을 다해서 구경꾼 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하겠지. 아닙니다. 사랑나눔 축제에도 다 참석하고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다 참석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서 이 기다림의 은혜를 가지고
태신자를 중보하고 그 태신자에게 연락하고 이 사랑나눔 축제에 초청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